샬롬 4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통곡합니다. 많은 백성이 에스라와 함께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백성을 향해 질책하거나 강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백성 스스로 이방인 아내와 자녀를 율법에 따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게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아내와 자녀들을 원래 그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이혼하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저지른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죄가 다 해결됐잖아요. 그거는 구원받기 위한 이 은혜로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지, 평소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죄, 우리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 죄,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몫은 우리 거예요. 이들이 그 당시에 절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이유가 어찌됐든 그것은 국가를 망하게 만들고 개인의 신앙을 타락하게 만들고 가정도 무너뜨리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자, 죄를 저질렀네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알았다,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마라, 이렇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끝이냐? 그렇지 않죠. 여전히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남아 있잖아요. 저도 이 성경을 보고 이제 해석할 때 이 부분이 이해도 되지만 또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어요. 아니, 그 결혼이라는 게 당시에는 내가 연애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여성애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그 집에서 가라 그러면 가서 결혼을 하는 건데, 이 여성은 무슨 죄며 이 자녀는 또 무슨 죄냐. 이제 아버지 없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은 무조건 그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이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겠다, 즉 귀화하겠다 하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보면 이 결혼한 여인들과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슬픈 일이죠. 뭐 무조건 다 불행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들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던 가정도 있을 겁니다.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모든 이제 귀한 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이라,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에게 쫓아내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냥 백성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죠. 그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죄임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이방인 아내와 결별하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나단과 야스아가 시간적 여유를 주지 말고 단호하게 행하자고 하지만 에스라는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다, 결정을 백성들에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았고 이 신앙의 이 모범을 잘 지켰던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 꼴 보기 싫었겠죠. 다 쫓아내든가, 아니면 뭐 돌아오는 사람들은 딱 결단하게 빨리 합시다. 근데 에스라는 이게 가정을 깨는 건데, 그들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감정적으로 또 법이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압박하고 막 짓누르려고 준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에스라가 그 본질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준 거는, 한 가족을 이뤄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쫓아 다른 나라를 가든가, 아니면 아내가 남편과 함께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살던가. 자, 이 결정을 내리기를 에스라가 기다린 겁니다.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가 정말 좋은 지도자예요. 에스라는 자기가 이방인과 결혼 안 했으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겠죠.
그렇다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죄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이건 하나님께 큰 죄다라고 하면 이 율법을 처음 받았던 모세도 이방인과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누나 미리암이 막 뭐라 했어요. 야, 너 왜 이방인과 결혼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갑자기 내리면서 네가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 그냥 모세에게만 개인적으로 뭐라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모세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에스라가 우리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 시대에 이 이방인과 결혼한 거는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심각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면 결정할 시간을 주자 하고 시간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거 지금 굉장한 거예요. 이 에스라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로. 저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교회나 성도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지. 누군가를 벌 주기 위한 법.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든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준 법이다. 이 에스라가 잘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준 법이 때로는 가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에게 벌 주고 우리를 옥죄이게 만들기 위해서 준 법이 아니라 바른 교회,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준 거다.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거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교회 법이 과연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적합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규칙도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보면 단호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회,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선 단호한 법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올바로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돕기 위한 법이지 벌 주고 옥죄이기 위한 법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규칙과 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로 넉넉하게 대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